능력으로 안으시며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주선한 능력으로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아리. 믿음으로 우리 고개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절의 외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나에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여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아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아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아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박국 1장 1절부터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검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2장도 1절부터 4절. 2장도 1절부터 4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 위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신정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목사님께 소개받은 대로 저는 가고시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한국에 올 때마다 만나는 분들이 다 아유 고생 많다, 수고 많다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참 감사한데요. 고생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원했던 땅 일본에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 한국의 여러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또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로부터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작년 12월 3일 그 밤 이후로는 전에 없이 한국 뉴스를 자주 검색합니다. 그리고 연락하며 지내는 친구들한테는 아니 내가 여기 선교지까지 와서 한국 걱정을 해야 돼? 그렇게 푸념하기도 하지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의 정세를 보고 있으면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 혼란을 느끼는 것은 아마 저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는 헌정사상 첫 여성 총리가 나온 거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이 취임 후에 한 첫 번째 결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벌써 2번이나 받은 민생지원금, 그거를 일본에서는 거의 1년 가까이 뭐 주네, 마네, 얼마를 주네 하다가 결국 주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대신 핵잠수함을 보유하겠다 어쩐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위태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그리고 세계 정세가 요동친다는 것은 난 정치에 관심 없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돌잔치 초대받아도 금반지 사갈 수 있습니까?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오르지 않는 거는 남편 월급과 애들 성적이라는 농담이 아닌 이런 현실에서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한국 밖에서 바라보는 저로서는 한국의 부동산이며 교육이며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은 제정신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런 세상에서 부대끼면서 사는 삶,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이런 삶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속으로 아멘,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데요. 그러나 조금 들여다보면 이렇게 주일에 만나면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누지만 때로는 웃는 게 아니고 속이 아니고 사는 게 아닌 현실이 있습니다. 또 가끔씩 우리는 그런 때를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배로 모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말씀을 읽으면서 길을 찾아 나가는 것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고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변화가 없을 때는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사람이, 문제가 변화되고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이런 우리와 같은 이런 동일한 고민과 혼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질문한 한 사람, 선지자 하박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좀 더듬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처절한 질문,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하나님한테 저렇게 말해도 돼? 싶을 정도의 그런 건방진 태도로 소위 말하는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 아멘으로 말씀 받고 가지만 내 속에 질문과 혼란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돌아보고 싶습니다. 하박국의 시대 역시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했고 살아남은 유다도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읽어보시면 잘 아시듯이 그 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정치적, 종교적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것만이 살 길이다 했었던 요시야 왕을 기억하실 겁니다. 백성들은 그 왕에게 아주 큰 기대를 걸었고 당시의 주변 강대국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썩어 빠진 정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좀 더 나은 일상, 그냥 열심히 일해서 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요시야 왕은 애굽과의 전투에서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그 뒤를 이은 왕들은 죽거나 잡혀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 살 길만 찾는 그런 왕들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박국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점잖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1장 함께 읽은 서두에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애타게 기도하는데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여기 이렇게 우리 주변에 살인이, 폭력이, 부정부패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어투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 그런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대답이 놀랍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평정하겠다. 내가 모든 것을 벌하겠다.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그런데 그걸 바빌론을 통해서 갈대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바빌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격이죠. 하박국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 내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어안이 벙벙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잘못하고 타락해서 그들을 고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치시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하박국은 보통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 요나를 이야기할 때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도망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다가 죽을 고생하고 살아난 선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살아나서도 사실 요나는 살아나서도 하나님께 바락바락 대들고 성질을 낸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하박국도 요나에게 지지 않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 부분이 우리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읽으면 되게 점잖게 들리는데 사실 그 원어의 뉘앙스를 좀 살려서 읽으면 굉장히 건방지고 도전적인 말투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하듯이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런 그 격앙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이 부분도 이게 너무 말투가 건방져서 후대에 서기관들이 살짝 수정을 가했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원문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라는 표현으로 하박국 자신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이 내가 나한테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격앙된 마음으로 지금 하박국은 자기의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섭니다. 보면 볼수록 이 하박국은 아주 독특한 캐릭터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대부분 이것은 여호와의 묵시라, 계시라, 경고의 말씀이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인데 하박국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질문과 항의로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면 역시 독특합니다. 그런데 비로소 그가 어찌 되었든 자기의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역할, 본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높은 곳에 서서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포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여전히 마음은 흥분돼 있고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갈등이 있지만 그래요 하나님 그럼 내가 어쨌든 내 자리로 돌아가서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2장 3절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의 때가 반드시 이르겠다. 결코 거짓되지 않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더딘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러나 결코 더디지 않게 지체되지 않게 반드시 응하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눈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것은 하박국이 생각해서 연구해서 자기가 결단해서 나온 그런 대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께서 묵시로 계시로 그 눈을 뜨게 하셔서 깨닫게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시간, 때라는 것은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어떤 시간을 당길 수가 없고 또 늦출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을 뿐이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만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종말이 이르겠다.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애달아 하고 움켜쥐려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은 그 의미를 좀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그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듯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언제? 라는 우리의 조바심과 불안, 그리고 의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이를 것이고 종말이 찾아올 것이고 더딜지라도 그러나 지체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묵시는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크고 분명하게 새겨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뜻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그 묵시를 읽은 사람은 달려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과 인생의 문제에 부딪힌, 그래서 기다리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았던 사람이 이것을 깨닫는 순간, 묵시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일어나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소망에 가득해서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반전과 역전 앞에서 하박국은 노래하고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찬양,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사실 하박국 전체의 흐름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경쾌한 곡조가 맞나? 하는 생각을 사실 잠깐은 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상황, 사람, 문제를 넘어선 종말의 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날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기뻐 뛰고 춤출 수 있는 소망에 가득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 세계 정세가 요동치고 각지의 재난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라의 운명, 세계의 평화, 그리고 그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내 코가 석자예요. 그렇게 시작해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가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또 지혜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 그 가운데 벌어지는 생각지 못한 일들, 때로는 문제, 어려움, 고난, 그러한 것들도 적어도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며 다루며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삶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목회자의 아내로, 그리고 저 자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도 그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커서 딸 둘만 한국에 나와서 학교 다니고 살게 되면서 부모로서 변변히 해줄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현타가 찾아왔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좀 정도가 있는 거였나? 내가 너무 바보처럼 살았나? 하는 그런 후회와 씨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시간을 넘어 기쁨으로 살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고민했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은 괴로웠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깨달음으로 그 깊은 세계로 저를 초대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비슷한 과정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등록하고 세례를 받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금씩이라도, 때로는 또 현격하게 변화를 경험하고 많은 고민과 혼란과 질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아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하루아침에 깨우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또한 각각 성별, 나이, 환경, 취향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삶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과연 뭘까 하는 질문들을 하시고 여기까지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듣고 배우고, 그리고 무언가 시도해보고 질문하고 또 실수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다가 가끔 돈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가끔 남편이나 아내로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자식이나 건강이나 뭐 다른 거로 살다가, 우리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수를 반복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점점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날을, 그런 내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신 줄 압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왜 믿음으로 30% 살고 다른 거로 70% 살아?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하박국에게 그러셨듯이 이처럼 따지고 항의를 해도 다 참고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은 채워주셨고 채워주십니다.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 치유, 재정적인 회복이나 윤택함, 좋은 기회와 만남들 돌이켜보면 너무 많이 주셨고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며 연단시키시며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도 회복하는 가운데 있지만 또 갈 길이 멀고 그리고 이제 국제 뉴스를 보면은 그냥 한숨이 나오는 그런 시대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인생 별거 없네. 아유, 그게 아니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이 변하지 않아도 때로는 그것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려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온전하게 하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박국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기도로 풀어내시고 또 목사님 앞에서 상의도 하고 상담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결심을 새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눈을 저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온전한 일들을 바라고 소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한목자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지금부터는 점점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비중이 커지고 마침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神の御恵みが豊かにあなたの上に注がれますようにあなたの心と体とすべての営みが守られ支えられ喜びあふれるように私は祈ります。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e with you. 神の御守りがいつでもあなたの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까지나 선한 목자 교회와 속한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